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중 18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 자처한 고난 영광을 얻다 라는 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 있다면 그는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미친 사람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갖추겠다 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상석에 앉지 않고 말석에 앉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남을 섬기고 하는 등등 이 모든 행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비정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인 줄 알지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십자가, 즉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고난 짊어짐에 대해 몇 가지 주석을 달아주십니다. 첫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발적으로 자처한 고난을 현재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준해서 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물론 사명에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명령은 모두의 사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받고 싶은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명령하신 선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군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상충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를 자발적이라고 하면 덮어 씌우기 아니냐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음은 명령이지만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하신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던 선택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자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처해서 받는 고난, 즉 자발적 고난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의미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당연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고난은 보이는 소망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랄 때 진정성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4절을 분석해 볼 때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현세적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당장 결과물로 나타나야 하는 소망으로 말하자면 욕망입니다. 이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소망은 미래적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적이 아닌 저 세상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고난과 저 세상적 소망에 대해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준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선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선지자들 등등 이들을 소개한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의 놀라운 행위를 후기로 써내려갑니다.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측직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세상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기에 현재적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자처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순종의 표지이므로 장차 주어질 영광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메달을 향한 과정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고통이 그들의 육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달을 안는 영광을 얻을 때 모든 고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위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5장 1절에서 11절, 6장 1절에서 11절, 6장 22절과 23절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구원의 현재란 우리의 영생은 구원받은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화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8장 39절에 진술하였습니다. 구원의 미래란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진과 동시에 누리게 될 구원의 모든 혜택과 축복들을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서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미래의 구원으로 가는 노상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표현에 의하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고난이라는 길을 자원해서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한 후에 받게 되는 상입니다. 바라기는 인내 후 이 영광이라는 하늘의 상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고난의 길을 따라 살기가 두렵습니다. 더욱이 자처하고 인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의의 면류관인 줄 알기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